그런지 다들 표정이 암울해요. 네. 빈자리도 많이 보이는데 우리 옆 사람에게 이야기해 주겠습니다. 시험보다 너가 훨씬 더 소중하다 이렇게 이야기해 줄까요? 네, 네. 그런 추상적인 건 전혀 위로가 안 되죠. 직접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깨어날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네. 우리 깨어서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어, 우리는요 세상을 살다가 보면 죄는 숨기고 덕은 드러내라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세상의 교육과는 어렸을 때는 도덕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게 가르치지만 대학에 들어가고 직장에 들어가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죄는 숨기고 덕은 최대한 드러낼 수 있어야 한다라는 보이지 않는 불문율 같은 세상의 법칙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은 없지만 뭐라고 얘기해요? 억지로 털려고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죠.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모두들 죄의 비밀을 가슴에 간직한 채 마치 나는 죄인이 아닌 것 마냥 의인인 척하면서 살아가고는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행위에서 자신의 의를 나타내려고 하죠. 내 마음 가운데 내가 죄인이라는 것들이 이미 나는 알고 있는데 그것을 가리기 위해서 혹은 보상 심리 때문에 자신의 행위를 통해서 의인인 척 하다가 보면 내가 의인처럼 보이고 또 의인처럼 보이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의인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착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내가 죄인임을 계속 숨기며 살아가고 계속 내가 의인인 척 하면서 살아간다고 한들 우리의 삶이 의인으로 완전히 바뀔 수 있을까요? 제가 해외를 돌아다닐 때마다 느끼는 것 한 가지가 있는데요. 해외에는 정말로 거지가 많다라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참 특이한 점이 생각보다 거지가 없어요. 근데 거지가 많은데 그 거지를 돕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착한 사람들이죠. 그리고 그 거지들을 위해서 봉사활동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근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이 있는데 그 거지를 자신의 집으로 초청하는 사람은 별로 못 봤어요. 한국도 마찬가지죠. 가난한 사람을 돕는 교회 많아요. 거지들을 돕는 교회 많아요. 봉사활동하는 교회 많아요. 근데 그 거지가 교회에 나오는 것을 기뻐하는 교회는 생각보다 적어요. 교회라는 범위 너무 큰가요? 우리 아울리치 많이 가잖아요. 아울리치 가서 가난한 사람 돕고 힘든 사람 돕는 우리 순 막 행복해요. 거기서 하나님 사랑할 수 있게 해서 너무나 감사해요. 기도하거든요. 근데 우리 순에 그 아울리치에서 만났던 굉장히 힘든 그 사람이 들어온다고 하면 기뻐하는 순원 순장들은 별로 없어요. 범죄자들을 돕는 교회는 많지만 범죄자들이 오기를 바라는 교회는 별로 없죠.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 저 역시 다르지 않습니다. 저도 돕는 것은 좋은데 함께하는 것은 부담스러워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의 내면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행위는 의인이고 싶지만 우리의 내면에는 여전히 의인이 되기에는 한참 먼 죄인의 모습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너무 착하게 산다고 생각하고 의만 행하고 산다고 생각하다가 잊어버리는 것이 있는데 내 안에 여전히 죄인의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을까? 예수님은요 가난한 사람을 도우러 오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러 오셨고 병든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버림받은 자들과 함께 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왜냐하면요 예수님은 행위의 의인이 아니라 이전에 이미 내면의 의인이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그런 길을 걸어가실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이 보기에는 죄인된 그들의 모습이나 의인인 척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나 똑같이 불쌍한 죄인으로 보였기 때문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모두가 다 똑같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모두에게 공평하셨고 모두를 사랑하실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그 교만으로부터 내려와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십자가 앞에 서면 우리 인생의 헛된 교만의 가식의 거품이 빠지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비로소 예수님을 따라서 조금 더 진실하고 예수님처럼 된다고 저는 이야기할 수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예수님을 닮아서 조금 더 진실하고 조금 더 깊은 사랑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내가 죄인됨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교만의 자리에서 의인인 척하며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께서 말하는 의인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바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반대로 죄는 사람을 가식적인
자존심 덩어리로 만듭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그만큼 더 가려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가식의 가면을 쓰고 끊임없이 자기 자존심을 버티며 살아가야지만 자기가 의인인 것처럼 보이고 내 죄가 더 가려질 수 있기 때문에 죄는 더 큰 죄를 만들게 하고 죄는 자꾸만 우리의 행위를 가식적으로 만들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을 기뻐하실까? 오늘 말씀은 단호하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행위의 선함보다 그 마음의 진실함, 그 마음의 중심을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처음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말씀 가운데 수없이 많이 반복해서 들었을 거예요. 하나님은 가식적인 어떤 행위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는 이 예배 그 자체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예배, 중심의 진실함을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살아가면서 죄의 문제에 대해서 행위에서 그 이유를 찾으려고 해요. 근데 행위는 그 죄의 근원적인 문제가 아니죠. 죄의 근원은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있어요. 우리의 마음, 그 중심이 변하지 않는다라면 우리가 아무리 의를 많이 행하는 것처럼 보이고 선한 척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건 어디까지나 척에 불과한 거죠. 가식적이고 위선적인 삶에 불과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솔직해지자고요. 물론 솔직해지는 그 시간이 너무나 수치스럽고 부끄럽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치를 경험할지언정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위선자가 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시편 51편은 굉장히 유명한 시예요. 성경에 수많은 회개의 장면이 나오지만 시편 51편은 그 중에도 가장 유명한 장면입니다. 사무엘하 11장에서 다윗 왕이 진짜 멋진 왕이었거든요. 아주 훌륭한 왕이었어요. 신실하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그런 왕이었는데 다윗 왕의 역사 가운데 정말로 치욕스러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승승장구하던 다윗이 어느 순간 매너리즘에 빠지기 시작해요. 이 정도 싸웠으면 됐어 라고 생각하고 자신의 군대만 전쟁터에 내보내고 자신은 그 왕궁에서 예루살렘 성에서 느긋함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궁을 거니르다가 우연히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모욕하는 장면을 보게 돼요. 사람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고 다른 데 있으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죠. 전쟁터에 나가야 될 다윗이 궁에서 놀고 있으니까 뭐 하는 거예요? 죄 지을 생각밖에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욕정을 이기지 못해서 그녀를 간음하게 되고 밧세바는 이 사건을 통해서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제서야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한 다윗 어떻게 합니까? 회개했어야 되는데 회개하지 못하죠. 죄도 지어본 사람이 지어본다고 다윗은 막 너무 어설퍼요. 일 처리를 어떻게 하냐면 우리야를 급하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합니다. 밧세바의 남편을 전쟁터에서 돌아오라고 해서 밧세바와 우리아를 동침하게 만들려고 해요. 왜냐하면 이 애가 내 애냐 너의 애냐 이 애매모호함을 사라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야 너의 애야 이렇게 이야기하려고. 그때야 뭐 친자 뭐 이렇게 검사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냥 타이밍만 잘 맞추면 이제 우리아의 애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서 다시 그런 전략으로 이제 사건을 이제 뭐라고 할까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아가 너무 충신인 거예요. 나의 사랑하는 부하들이 전쟁터에 있는데 제가 어떻게 침실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저는 밖에서 자겠습니다. 이런 이제 우리아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다윗이 막 긴장을 해요. 네, 우리아가 와 있는 동안 진짜 집에 한 번도 들어가지 않고 밖에서만 자니까 그리고서 전쟁터로 돌아가자. 다윗이 긴장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전쟁터에다가 연락을 해서 우리아를 제일 선두에 서게 해서 전쟁 가운데 죽게 만듭니다. 그리고 밧세바를 자신의 후궁으로 받아들이는 다윗의 흑역사 중에 흑역사를 바로 사무엘하 11장에서 쓰게 되는 것이죠. 다윗이 이 사건이 있은 후에 어떻게 했을까요? 다윗은 완전 범죄라고 생각하고 다시 위대한 왕처럼 행동했을 거예요.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듯이 말씀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아마 그랬을 거예요. 우리야, 우리나라에 정말로 충성스러운 우리 장군이 죽었다. 저 가정은 누가 돌보냐? 어쩔 수 없이 내가 돌봐야 되겠다. 그리고 밧세바를 데려왔겠죠. 이스라엘 사람들 박수를 쳤을 거예요. 와, 다윗 왕 훌륭한 왕이다. 그런데 그 위선을 아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아는 분이 계셨는데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게 합니다. 다윗 왕이요, 성읍에 큰 부자가 있는데 그에겐 양과 소가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 옆에 사는 아주 가난한 이웃,
양이라고 어린 양 한 마리만 키우는 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그 양을 빼서 와서 자신의 손님을 위해 대접했습니다. 그 사람을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정의감에 불타던 다윗 왕이 소리칩니다. 그를 죽여버려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자 나단이 딱 다윗 왕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당신입니다. 그게 바로 당신입니다. 그 나단의 말에 정신이 번쩍 든 다윗이 바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회개하며 불렀던 노래가 바로 시편 51편이에요. 그래서 이 시편 51편 가운데 다윗의 진정한 회개가 나타납니다. 말씀은 그가 며칠 동안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침상이 나무로 만들어진 침상이 썩어 문드러질 때까지 그가 회개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회개의 고백 가운데 진정한 회개란 무엇인가 오늘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어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아멘. 사실 다윗 왕이요 이 장면에서 숨기려면 숨길 수 있어요. 누구의 입만 막으면 돼요? 나단 선지자의 입만 막으면 숨길 수 있는 거예요. 숨길 수 있는 권력도 숨길 수 있는 환경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왕들에게 이 정도로 처리하는 일은 아무것도 아니었겠죠. 아니 이런 일들은 아주 빈번하게 일어났을 거예요. 그들이 가졌던 권력이 어마어마했으니까요. 다윗은 이 장면에서 나단 선지자의 그 말 한마디 앞에서 더 이상 숨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단이 이야기할 때 그 지적에 어떤 변명도 하지 않아요. 다윗은 이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완전히 부끄러져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용서를 구하기 시작합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죄에 대한 태도는요, 바로 죄인됨을 나 스스로 인정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죄 앞에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진정한 지혜, 진정한 용기는요, 다른 거 다 내려놓고 내가 죄인됨을 인정하는 것이 최고의 지혜이고 내가 죄인됨을 인정하는 것이 최고의 용기이다라는 거예요. 만약 다윗이 이 자리에서 나단 선지자에게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어쩔 수 없어서 그런 선택을 했어요. 나단 선지자, 당신이 나라를 운영해 본 적이 없어서 이해를 못하겠지만 왕이 되면 이 정도는 그냥 할 수밖에 없는 거. 이건 죄라고 말하기에도 아주 티끌 같은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단을 설득할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설득했다 할지라도 그걸로 인하여서 다윗은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날려버리게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해서 솔직하게 인정한다는 것은 용서받을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자성어 중에 그런 말이 있어요. 관인엄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남에게는 관대하고 자신에게는 엄격하라. 그런데 우리는 이 반대로 살아갈 때가 너무 많아요. 특히 죄에 대해서. 우리 죄에 대해서 남한테 엄청 엄격하거든요. 누가 죄 지으면 엄청 뭐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자신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하게 생각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굉장히 스스로 유능한 변호사가 되어서 나를 변호하고 또 변호하고 또 변호합니다. 여러 가지 변호가 있죠. 이제 왜 그렇게 선택했냐? 여러 가지 연민에 호소하는 내 과거의 상처가 너무 많아서 목사님 제가 과거에 이런 가정 가운데 자라서 이런 상처 때문에 이런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듣고 있으면 막 저도 흘려서 눈물이 막 날 정도의 이런 막 말을 하면서 나를 변호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나를 합리화하려고 하고 그 합리화로 남을 설득하며 이건 죄가 아니야 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근데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죄에 대해서 주관적이 아니라 객관적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상대적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이라는 절대적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관적으로 죄에 대해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낭만적으로 죄에 대해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이상준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인생을 이해받고 해명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관점으로 세상을 살아간다는 거죠. 그런데 천국 가기를 원한다라면 죄를 이해받기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받기 원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용서받기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건 뭐예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억지로 그 죄를 숨기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그 죄 앞에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의 죄에 대하여 미워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가 나 스스로 죄에 대해 발견했을 때 그것을 합리화하면서 그 상황을 넘어가려고 할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왜냐하면 그 상황에, 그 순간의 공포에 휩싸여서 그런 선택을 하는데, 그 순간 내가 해야 할 것은 죄에 대한 해명이나 이해가 아니라 죄에 대한 회개임을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자꾸만 우리의 자존심이 그 회개가 아니라 해명하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야, 네가 그거 해명하지 않으면 너 완전 실패자로 낙인될 거야. 어떻게든지 해명하고 그 사람을 이해시켜서 너의 자존심을 지켜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감옥에 가면 이 자존심 하나 때문에 끊임없이 자기의 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사람도 굉장히 많다고 얘기해요. 감옥에 대한 가면 그런 말 있잖아요. 여기곳에 죄 지어서 온 사람은 아무도 없다. 다 억울해서 온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말들이 있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습인 거죠. 죄를 지었지만 죄를 죄라고 인정하지 않고 나의 과거의 아픔이나 슬픔이나 여러 가지 이야기들로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나의 자존심이 지킬 수 있으니까. 하지만 다윗을 보세요. 그는 자존심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단 한마디의 핑계도 없이 말씀 앞에 엎드려 울며 회개했다라고 말씀을 기억합니다. 다윗은 내 죄와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존심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죄를 향한 태도가 이런 태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옳지 않은 건 옳지 않은 거예요. 내가 조금 옳을 수도 있겠다 해서 그것이 옳은 것이 되는 것이 분명히 아니다라는 겁니다. 죄 앞에서 괜한 자존심은 결국 더 큰 죄를 가져올 수밖에 없어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세상에 아름다운 죄는 없다. 아름다운 죄는 없어요. 죄는 죄인 거예요. 아름다워 보일수록 그 아름다워 보이는 죄가 더 큰 죄가 되어 우리를 더 큰 죄악 가운데로 인도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가져야 할 중요한 용기가 있어요. 그건 바로 죄 앞에서 내가 옳지 않음, 내가 죄인임을 인정할 수 있는 용기예요. 그게 바로 회개의 시작인 것이죠. 헛된 자존심을 내려놓고 내 삶 가운데 들어와 있는 죄를 죄로 인정하는 삶, 어쩌면 그것이 진정한 회개의 시작이고 우리가 위선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가장 최선의 선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라면 아마 평생 이것은 실수였다,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이런 핑계들로 내 죄를 숨기며 살아가는 그런 도망자의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요, 하나님은 죄를 숨긴다고 해서 보지 못하는 분은 아니십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가서 열심히 해명한다 한들 하나님께서 설득이 되실까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신데, 그분은 말씀의 기준을 가지시는 분이신데, 그분은 나의 말빨 이전에, 나의 행위 이전에 마음을 보시는 분이신데, 그분을 우리가 설득할 수 있을까요? 그분 앞에서는 어떤 요령도, 화려한 말주변도 의미가 없어요. 오직 한 가지, 타이과 같이 진심으로 엎드리는 것 외에는 그분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그 어떠한 방법도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6절과 7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아멘. 다윗은요, 말씀 보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아주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지금 변명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지금, 야, 할 말 있으면 한번 해봐. 내 기회 줄게. 너 왜 그 선택했어? 네 입장에서 할 말 있으면 해봐. 하나님께서 이걸 원하시는 게 아니다라는 걸 다윗은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내가 말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신 분이세요. 중심을 바라보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너가 죄인됨을 인정하고 너의 중심의 진실함으로 내게 나오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내 마음을 모를 거라고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협상의 카드를 내미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내가 지금 협상의 카드를 내밀길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내 마음의 진실함으로 그분 앞에 엎드리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행위를 보시기 이전에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가치는 우리의 마음에 있어요. 아무리 우리의 행위가 의로워 보여도 그 행위의 원천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있다라면, 그 마음이 죄로 물들어 있다라면 내 행위가 아무리 선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 보시기엔 그건 선하다고 인정하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왜? 그 중심이 선하지 않기 때문에.
말은 마음의 거울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행위 역시 마음의 거울이겠죠. 중심에 정결함이 없고 중심에 거룩함이 없다라면 결국 그 모든 행위가 거룩해 보이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 거룩하지 못한 행위가 되는 것이고, 중심에 정결함과 거룩함이 있다라면 나의 모든 말과 행동이 결국 사랑을 이야기하게 되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과 행동이 되는 것, 그건 너무나 당연한 말씀의 이치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진짜 회개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냥 내 행위가 멈추는 것에 있지 않아요? 그 실수를 인정하는 것에 그 회개의 그 목적이 있지 않아요? 그 순간의 위기를 그저 넘어가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을 넘어서 내 중심이 완전히 변하는 것, 내 행위가 변하는 게 아니라, 내 행위를 인정하는 게 아니라 내 중심이 변하는 것, 그게 진정한 회개인 것이죠. 하나님, 다음부터 이런 실수 안 할게요. 하나님이 이런 회개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다윗이 하나님 내가 실수했어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잖아요.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윗의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 나 완전히 썩었어요. 내 행위만 썩은 게 아니라 내 속이 썩어 문드러져서 내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역겨운 행위들이 흘러나옵니다. 주님, 내 마음을 온전히 변화시켜 주십시오. 완전히 새롭게 해 주십시오. 그게 다윗의 고백이었어요. 하나님, 실수했어요. 하나님, 내가 미쳤었나 봅니다. 이런 기도가 아니라 내가 중심이 완전히 타락해버렸습니다. 내 중심을 완전히 새롭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왜냐하면 내 중심이 회복되지 않으면 내 행위는 끊임없이 악한 행위가 흘러나올 수밖에 없어요. 우린 자꾸만 본질을 맞닥뜨리지 않고 비본질적인 것만 바라보며 살아갈 때가 많은데요, 내 마음이라는 본질을 완전히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의 행위는 결국 악을 양산해내는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아마존에 있을 때 자꾸만 마을에 흡혈박쥐가 나타나는 거예요. 밤마다 강아지들을 물고 막 이러니까 이 박쥐는 도대체 어디서 나오냐 봤더니, 그 아마존에 있는 원주민들 집은 다 지붕이 그냥 지붕만 이렇게 올려서 살거든요. 근데 저희 집만 조금 시원하게 살려고 지붕을 올리고 그 밑에 천장을 쳐놨어요. 아마존 원주민들이 야 너네 집에서 나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가 올라가서 인디오들이랑 그 지붕과 지붕 사이에 있는 틈에다가, 천장 사이 틈에다가 막 막대기를 찔러 보니까 박쥐가 쿡쿡 찔리는 게 느껴져요. 막 찔러서 딱 뺐더니 그 박쥐 3마리가 그 꼬칭에 딱 꽂혀서 나와요. 이야기해서 잡았다! 이야기했어요. 그날 밤 안 나왔을까요? 계속 나오는 거예요. 계속 나와요. 밤마다 다음날 아침 되면 계속 찔러요. 찌를 때마다 3마리씩 나와요. 그리고서 이제 한 10마리, 그날에만 더 많이 잡는데 한 10마리, 20마리 잡으면 야, 이 정도 잡았으면 됐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막 고민하다가 고양이를 구해다가 지붕에다 고양이를 넣었어요. 고양이가 실종됐어요. 아마존에 전설이 있는데 아나콘다를 그런 데 넣으면 된대요. 저는 모르는데 선교사님 말로는 자기가 아나콘다도 넣어봤대요. 근데 아나콘다도 실종됐대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있을 때 선교사님이 결단했어요. 지금 우리가 꼬챙이로 잡을 때가 아니다. 아나콘다로 잡을 때가 아니다. 천장을 내리자. 그래서 목수 선교사분을 한번 모셔다가 천장을 딱 잘라서 천장을 딱 내렸는데 천장이 완전히 까만 거예요. 박쥐가 한 1000마리 그냥 이렇게 달라붙어 있는 거죠. 그날 어떻게 했냐면 선교사님은 나가시고 저랑 인디오들이랑 얼굴에 가면을 쓰고서 이렇게 야구바타를 들고서 지붕을 툭 치는 거예요. 그러면 박쥐가 우르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그냥 보지 않고 야구바타를 막 휘두르는 거예요. 박쥐들이 다 그날 진짜 거의 1000마리 넘게 박쥐를 잡았어요. 그리고 천장을 없애버렸죠.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는지 알겠죠? 우리가 호칭으로 찌르는 삶을 살아간다니까요. 그리고서 나는 회개했어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에 뚜껑을 열고서 그 죄악을 완전히, 죄된 마음을 끄집어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박쥐는 그 흔적에 불과한 거죠. 그 근원을 끊어내야 하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죄는 그 행위를 끊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 근원, 그 마음의 진실함과 정결함을 회복하는 것이 진정한 회개이고,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이야기해요. 내 마음속에 죄성을 끄집어내고 그 안에 성령을 채우는 것,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고백이 그거예요. 내 안에 나의 욕심과 나의 죄성들을 다 끄집어내고 뭘 넣으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넣고 예수로 살아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게 진정한 회개인 것이죠. 사랑하는 허브대학부 여러분, 행위의 번지르함보다 중심의 진실함을 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항상 이야기하듯이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품는, 나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보이는 정직함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내면 깊숙한 거룩함을 회복하는, 그 다윗의 고백처럼 온전한 새로움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자신의 자존심을 내던지고 엎드려져 회개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는데요, 11절과 12절 말씀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다윗이 지금 두려워하는 게 있어요. 다윗이 두려워하는 건 무엇이냐면 바로 그가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두려워해요? 하나님께서 내게서 떠나는 것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멀어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다윗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높은 자리도 아니었고 성공이라는 가치도 아니었어요. 그렇다라고 사랑도 아니었어요. 그에게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성령과 동행하는, 그리고 구원의 기쁨이었던 것이죠. 다윗이 나단 선지자의 말 앞에 군말 없이 엎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세상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할 수 있고 내 자존심도 포기할 수 있지만 포기할 수 없는 한 가지가 그에게 있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멀어짐이었어요. 하나님과의 결별이에요. 왜냐하면 다윗은 하나님과의 결별이 얼마나 잔인한 건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잘 알잖아요. 이상준 목사님도 설교 때 이야기하셨는데 다윗이 보고 듣고 잘한 게 있어요. 다윗 왕 전 왕이 누구예요? 사울 왕이었잖아요. 사울 왕이 하나님과 친밀했다가 하나님과 완전 단절된 관계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 왕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친밀함이 있었을 때는 이스라엘의 훌륭한 왕이었지만 하나님과의 단절이 일어났을 때 그런 미치광이가 되어서 광란의 마지막을 보내게 됩니다. 그걸 다윗이 봤어요. 악령에 사로잡혀 있었던 사울 왕을 봤고 악령에 사로잡혀서 자기를 죽이려고 했었던 그 사울 왕을 경험했어요. 나단 선지자가 바로 당신입니다 이렇게 외쳤을 때 아마 오버랩 됐겠죠. 자기가 그토록 힘들어했었던 사울 왕의 모습이 지금 내 모습 가운데 나타나고 있구나. 사울 왕의 마지막 장면, 인생의 마지막 장면이 머릿속에 지나갔을 거예요. 내가 지금 엄청난 실수를 하고 있구나. 그리고 그 자리에 엎드리는 거예요. 죄는요, 하나님과 나를 멀리 떨어지게 만듭니다. 근데 우리는요, 거기서 무감각하게 반응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을 두려워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달콤함에 취해서 하나님과의 나와의 거리가 점점 멀어지고 있음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어느 순간 우리는 그 달콤함이 너무나 중요하게 여겨져서 하나님과의 영원한 결별을 선언하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말 그대로 소탐대실 아주 작은 것을 얻고 큰 것을 놓치는 인생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행복하고 가장 중요한 건요, 성공이 아니에요. 세상 가운데 인정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건 거룩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주님과 동행하는, 바로 오늘이 가장 소중한 것이죠. 여러분, 인생의 성공의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다윗 왕도 그렇고요. 요즘 말씀을 묵상하면서 계속 이런 모습을 보게 돼요. 다윗 왕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다니엘도 그랬고. 특징이 뭐예요?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왕이었고 총리였고 나라를 이끄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의 인생의 목적은 왕의 자리가 아니었어요. 총리가 아니었어요. 나라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 사람들의 인생의 목적은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였던 거예요. 욕심을 채우는 것이, 세상적으로 나의 야망을 채우는 것이 기쁨의 조건이 되면 안 됩니다. 거룩함을 잃어버렸다면 오히려 그 욕심이 화살이 되어 나의 인생을 쫓아오게 될 거예요. 말씀은 반대로 이야기하잖아요. 거룩함을 회복하고 하나님과 동행함이 시작될 때 비로소 우리 인생 가운데 기쁨을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합니다. 여러분, 비전을 향해 나아가는 나이잖아요. 여러분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여러분 비전을 향해 나아가는 그 과정이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수많은 불법과 수많은 세상의 가치를 붙잡고 나아간다라면 중심을 잃어버린 또 하나의 시편 51편에 다윗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선택하는 최고의 선택은요, 성공이 아니고요, 1인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의 동행이고, 욕심이 아니라 거룩이며, 성공이 아니라 말씀이고, 자랑이 아니라 사랑하는 삶임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시편 51편에 나타난 회개는요, 다윗의 모습에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메시지를 주는데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나의 죄인됨을 인정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변명하지 않고 나의 죄인됨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고 행위에 대한 후회를 넘어 삐뚤어진 중심이 회복되기를 소망하며 나아갈 때 그것이 진정한 회개이다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줍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렇게 선택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수많은 죄악 속에서 잃지 않았던 한 가지 마음, 어떤 마음일까요? 내 인생 가운데 수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이고, 내 인생 가운데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만 있으면 모든 것을 가지는 인생이다 라는 그 진리를 그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주님이 함께 한다면 모든 것이, 내 손에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로 알고 모든 것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것 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것 되세요? 내 마음에 죄된 마음들 내려놓고 그것을 고백하고 그것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설교를 다 준비하고서 오늘 어떤 찬양을 하면 좋을까? 오늘 설교 주제에 딱 맞는 찬양이 막 찾다가 옆을 봤는데 이유란 전도사님이 보이는 거예요. 이유란 전도사님의 명곡이 있어요. 주님 아니면 이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감사하게 이 명곡의 원곡자가 우리 함께 예배인들 자로 있잖아요. 이 찬양 우리 함께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우리 전도사님한테 부탁드렸어요. 원곡자가 있는데 1절은 원곡자의 솔로를 좀 듣고서 2절은 함께 부르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렇게 해주실 수 있으시죠?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듣고 고백하며 우리의 고백이 오히려 배가 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아니면 함께 찬양할까요? 주님 내 모든 것 되시니 나의 전부 주 없이 하루도 살 수 없네. 주 내 모든 것 주님 내 모든 것 되시니 나의 전부 주 없이 하루도 살 수 없네. 주 내 모든 것 주 내 모든 것 주님 아니면 난 살 수 없네. 주님 아니면 난 일어설 수 없네. 주님 아니면 난 살 수 없네. 주님 아니면 난 아니면 같이 나갈까요? 주님. 주님